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나도 좀 기도를 잘 해보고 싶다. 나도 기도를 하고 싶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늘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홀로 앉으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떠보면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도 좀 기도를 배우고 싶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2절에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나하나 나눠서 새벽에 다 볼 수 없지만 이게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조롱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와 삶을 연결시킨다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살라 이 말과도 연결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 무엇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여기 한 구절이 빠져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정치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이면 정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머리가 다 생각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세상의 정치가 저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쏟아부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시대는 이렇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금 시대는 이렇더라도 저 사람에게 진짜 소망은 이 정당이 돼야 소망이 되고 저 정당이 돼야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여야 그래야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로마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무너져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나라를 잃은 채 살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그 인생에 진정한 빛이 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우리 흔히 외국 나가면 야 결국 겪어보니 우리나라가 제일 좋네 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필요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의 필요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하루 양식을 구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면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놔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의 기도도 데일리 브레드예요. 오늘 하루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죄 용서도 잘 보면 야 사람과 죄 지은 거 풀고 이 땅에서 샬롬하며 살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결국은 죄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또한 그 속죄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크게 기도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나눴지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오늘 5절부터 그것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누군가가 이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지금 여행하다가 온 나그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와서 먹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 이 밤중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같으면 야 친구가 왔는데 어떻게 안 줘? 친구가 왔으니 주는 게 우리의 정서인데요. 이스라엘 정서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주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 간청함은 뭐냐면 우리가 그 원어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네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면 그 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원어도 아네데이아지만 영어 성경도 보면요.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임프루던스 또는 발드니스 이런 단어를 써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너가 해주는 건 당연하지. 그건 친구여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주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어려워서 누군가 구걸하고 있을 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거 아니냐? 당연하게 마땅하게 구하는 거 아니냐? 이건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것처럼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요. 학교 갔다가 집에 와요. 배가 고파요.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엄마 먹을 거 없어? 밥 좀 줘. 좀 더 이렇게 존칭을 쓰는 가정은 엄마 밥 좀 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말해요. 집에 뭐 좀 없어요? 야 네가 맡겨놨냐? 이렇게 농담처럼 부모는 할지언정 실제로 그 말할 때 돈을 받고 값을 치르는 부모는 없죠. 자녀가 입을 옷이 없어서 엄마 그 옷 좀 빨아놨어요? 아이가 물어봐요. 야 여러분 그 아이가 물어볼 때 야 네가 빨래해야지. 빨래하는 집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입고 먹고 살아가도록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그럼 이 기도는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엄청나게 정성을 다 바쳐서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게 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떤 종교성을 가미해서 담아가지고 뭔가 어떤 표현과 어구를 써야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어떤 정형화된 틀을 잡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틀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이 항상 우리의 기도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아니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게 참 가정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10대 때도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세의 기도이지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문화에 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우리도 예전에 우리나라 정서는 누가 지나가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두드려서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당연히 주고 배고프면 당연히 밥 한 그릇 주고 그렇게 여기듯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버지니까 당연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구하면 기도의 결과가 뭔가? 오늘 본문은 기도의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런 부모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필요를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수백 번 외쳐서 성령 충만해진다기보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이렇게 적셔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걸 막 외쳐야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회 갔을 때 한 그 학생, 고등학생인데요,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여 방언이 임하는 것에 너무나 기뻐서 막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뭐 기도했니?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것을 은사를 이제 구하는 거 성경에 나오니까 그 은사를 구하지만 잘 보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작은 기도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니까 당연히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는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임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각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 임하여서 우리 모든 은혜 울림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